led by the Spirit of God and the children of God.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in fear again.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need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The creation waits in eager expectation for the children of God to be revealed. The creation was subjected to frustration, not by its own choice, but by the will of the one who subjected it, in hope that the creation itself be liberated from its bondage to decay and brought into the freedom and glory of the children of God.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as in the pains of childbirth, right up to the present time. Not only so, but we ourselves, who have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 groan inwardly as we wait eagerly for adoption to sonship, the redemption of our bodies. For in this hope we were saved, but hope that is seen, no hope at all. Who hopes for what they already have?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Amen.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부분, 보석과도 같은 부분이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가장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는 파트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로마서 8장은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제가 3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유죄 판결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뒤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근거해서 정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로마서 8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다룰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늘 질문을 하죠. 구약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활동하셨을까요?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실 정도로 창조 때부터 참여하셨습니다. 근데 신약교회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교회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구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영광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 속죄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하니 내가 가야지만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새 언약이에요.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교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아예 드웰링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던 특혜 중에 특혜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들, 의롭게 된 신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하시는 역할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2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요구는 죽음, 사망이거든요. 예수 그렇게 해서 사망하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서 함께 죽었기에 율법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리퀘스트 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쉽게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신자들이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제가 지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셨던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하실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복음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법이에요.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성문화된, 명문화된 법 아니에요? 613가지 레위기에 있는 그 시민법, 음식법, 제사법, 그런 게 다 율법이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정말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한 큐에 정리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This is law, 이것이 율법이다 라고 정리하신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것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있나요? 613가지 이런 게 있나요? 이런 내용이? 이 정신이 문서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This is 율법이다. 여러분, 남에게 지적당하는 거 싫죠? 남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격려받고 싶죠? 남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칭찬 듣고 싶죠? 남 칭찬하라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죠? 여러분의 인격이 좀 이렇게 훼손되는 것 같아서 싫죠? 남에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예요.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너무 좋은 법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너무 거룩한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도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천만에요.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고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인데요. 율법 다 이제 없어도 되는데요. 우리 율법 안 지킬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가?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율법, 나의 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 폐기론자들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선하고 너무 거룩한 거예요. 마음, 뜻,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친구들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고 정말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남에게 싫은 소리 해서는 안 돼요. 마음 아파야 됩니다. 남에게 지적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그렇게 지적질해서는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지켜가야 되지 않겠어요? 단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신자들이 율법을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주일 성수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주일날 돈을 사용해서 안 됩니다. 돈을 사용 못했어요. 주일날 공부돼서는 안 돼요. TV를 봐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당 오면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안 돼요. 강대상은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데지 근데 일반 성도들이 와서는 안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열심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좋은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예를 들까 해요. 저도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주일날 거의 돈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맡으면서 우리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아이들 좀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공단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막 사주면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날 못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일날 이렇게 뭐 사주기도 하거든요. 사줄 때마다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주일날 어떻게 돈을 사용하냐. 주일날 애들한테 피자를 사줬다. 떡볶이 사줬다. 여러분 이게 상상 안 가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어떤 원칙, 가정 원칙이 있었냐면 주일날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TV 봐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까지 TV를 안 봤어요. 못 보게 했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월드컵 결승이 주일날 열리더라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우리 정말 보고 싶은데 이거 보지 않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오늘부터 중요한 경기 있는 날은 우리가 보기로 하자 하고 그 룰을 깼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원칙과 어떤 규칙에 얽매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폭력을 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컷 만화,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유행했던 만화인데 나이가 드신 분들 좀 알 수 있습니다. 광수생각 혹시 아세요? 젊은 분들도 아시네. 네컷 만화 쓰는 광수생각 이분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진 듯한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어요. 글 속에, 그림 속에. 제가 나중에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게 됐느냐?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이렇게 좋아했던, 짝사랑했던 여학생이 있었대요. 여학생이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이 교회를 주일날 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진짜 여학생이 잘 보이고 싶어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여학생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옷을 입어야겠죠? 당시에 유행하는 아디다스 추리닝 3줄짜리, 그리고 미즈노 그 슬리퍼, 당시에 중학교 때는 유행했다 하거든요. 그거 입고 딱 멋있게 갔대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따귀를 때렸대요.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데 어떻게 이런 옷차림으로 슬리퍼 질질 끌면서 올 수 있느냐? 그 뒤로 자기는 너무 민망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로 절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예배당 올 때 옷차림을, 옷매무새를 좀 정갈하게 하고 정돈하고 오는 것은 좋죠. 근데 초신자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술 많이 권하게 취해서 오신 분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담배 진짜 막 골초도 오셨으면 좋겠어. 냄새 풍풍 풍게도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율법의 관념 규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해가지고 주일날 돈 쓴다고, 주일날 이런 행동한다고, 주일날 어떻게 옷차림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은 정말 잘못 빠지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이 예수님 때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쟤들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밭에서 손 안 씻고 밀을 먹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일날 손 안 씻고 정결법을 어겼다.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예수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안식일의 정신은 사랑인데 정신은 없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제가 한 가지만 딱 힌트만 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야지, 노력해봐야지. 요 노력들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인데 요 원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 새 계명 아닙니다. 옛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계명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 새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캠페인 벌이고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행동하기 전에 think,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율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없이 사랑해야겠지, 용서해야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난 안 되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안 되지? 항상 먼저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품으셨는데 이 사람도 품어야겠다. 그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겠다. 복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죽고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율법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기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게 하실까? 성령이 신자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생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했을 때 항상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육신은 몸이 아닙니다. 그냥 몸짱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죄악된 본성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육신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서 이 생각에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육체의 일은 명확하고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성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깨끗한 척하지만, 젠틀한 척하지만 이 온갖 음란한 영이 가득해요. 광고에도 음란 코드가 심어져 있고 모든 것에 다 음란 코드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음란합니다. 옳지 않아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분열함과 당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늘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긴장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했어도 싸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기 일에 있어서 투기, 부러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 무질서한 것. 이게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가득해요. SNS를 봐도 아니면 정치를 봐도 뭐 다른 것을 봐도 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고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생각도 명확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남에 대해서 한없이 부드럽고 자기 컨트롤을 잘하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고 부드럽고 자비하고,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이 생각과 사고를 바꾸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다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서로 다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다면 아직 육신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냄과 당짓는 것과 서로 시기와 다툼과 갈등과, 그 가운데 성령으로 온다면 서로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부드러움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말씀은,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에비던스는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출석하고 20년, 30년, 40년, 50년 중직자하고 다 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와서 육신의 생각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잠깐 제가 언급하고 세 번째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다는 증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인격적 만남의 증거. 저한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궁금해요. 제가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일까요?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제가 또 짧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과연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적어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스파크가 터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연예인 친구가 한 명 있다고 그랬죠? 이병헌 씨가 제 중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사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병헌 씨 나이 검색하지 마세요. 같은 학교, 같은 동기 동창인데 저는 이병헌 씨를 잘 알아도 이병헌은 저를 잘 몰라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이병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는 거예요. 연예인으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인격적 만남이 있다면 서로 기호와 취향과 성격과 대화를 한동안 나누고 또 먹는 그 습관도 알아야 되고 적어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스파크가 터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했는데 그냥 구경꾼으로 있었지만 주인공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남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 3가지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가 깊은 죄인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의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의로운 채 했고 여러 가지 율법을 다른 법들을 지키고 사회법, 시민법 다 지켜가지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는 자기 안을 보니까 이 속을 보니까 온갖 검은 것들, 육신의 생각들, 성적인 것들, 음란한 것, 호색, 술 취함, 투기, 분냄
다툼, 갈등, 폭력적인 것, 남에게 상처 주는 것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아니었구나. 나는 깨끗한 척 했지만 진짜 난 아니었구나. 나는 지옥 가도 아무 핑계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실 때 처음 오는 반응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경중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는 아무리 씻어봤자 노력해봤자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인격적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깨닫고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되시고 의를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세 번째는 생각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사고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육신의 생각에 머물렀다가 영이 계셔서 영의 생각을 이제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육신의 생각이 머무르는 있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서로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들을 따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이 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싶은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많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저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적으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갈등과 분쟁도 하고 있어가지고 답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변화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다. 아직 육신에 거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변화가 됐는데 여전히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내가 말하겠다.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여전히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들이구나.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여러분, 신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존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육신의 생각, 한편에는 영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성령께서 이 공고한 사람들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육신과 성령의 생각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살지 말아라. 육신과 싸워라. 육신을 좀 죽여봐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가라. 병행구절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된 우리들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절제와 온유와 충성과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두 가지로 도우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두 가지 툴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희들이 제발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라. 왜 여전히 이 성적인 음란함과 어떤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너 자신의 무질서함과 무절제함과 거기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내가 도와줄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지만 주님 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하신대요. 아, 얘가 이거 필요하구나. 아, 얘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주여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은 바다 같은 세계로 더 들어가시면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있고 소원도 있지만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지 정말 알고 싶어요. 기도가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좀 힘들면 잠깐 이렇게 멍 때려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 음성 듣고자 기다려도 괜찮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 같은 데 가면은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가지고 고생하다가 와이파이 터지는 데를 막 찾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곳을 찾아야 돼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좀 뵙고 싶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기도의 은밀한 골방들을 찾아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다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밖에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선물과 축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더 성화되도록 거룩해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염려할 만한 문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해결됩니까?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하나님 제 상황이 좀 이래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요. 기도하면 이 기도의 결과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어떻게 지키십니까?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걱정하지 말아라. 천부가 널 기르고 있는 거야.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실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말씀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 구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행 구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머물고 있을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성령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공동체 성경 공부도 나오셔야 되고요. 아니면 혼자 골방에서 은밀한 시간을 갖두고 항상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채우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의 힘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심장을 꿰뚫고 골수를 쪼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단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이 막 헤집어져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죽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이 말이 싼 말이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수근수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서 강력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두 가지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제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툴로 도와주시는데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이 없는 거예요. 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더 거룩해지도록 도우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성화되는 귀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